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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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말을 급하게 하는 것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29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급하게 말하거나 악을 쏟아내는 자는 미래에 소망이 없다 말씀하죠. 내게 언어가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보다는 미련한 사람이 낫다는 거죠. Do you see a man who speaks his hate? There is more hope for than for him. 잠언은 총 31장까지 있죠. 그 중에 솔로몬이 29장까지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이 썼고 31장은 르무엘 왕이 썼다고 하죠. 르무엘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본문 29장 20절은 어쩌면 솔로몬의 잠언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습니다. 29장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으니 어쨌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도 되겠죠. 본문을 보면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보고서 그의 장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에 조급한 사람은 그 fool보다 더 희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더 희망이 없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보다 더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과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마구 다 말하지 말아라. 신중하고 사력 있게 생각하고 생각해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The haste of the righteous reads its answers, but the mouth of the wicked bears evil. 공동번역에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지만 나쁜 사람은 악담을 함부로 퍼붓는다. 사람의 본능은 악한 말을 마치 홍수 때 하수구가 역류에서 쏟아져 나오듯이 자기 악한 마음에서 마구 여과 없이 콸콸 솟구쳐 나온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 하더라도 내면과 성품이 변화된 성도의 증거는 자기 입을 제어할 줄 아는 것이다. 악한 일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자기 입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을 마구 쏟아내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악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간혹 우리 주위에 악한 말을 마구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자기도 맞받아쳐서 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본문에 의인은 말을 깊이 생각해서 말한다고 말합니다. 15장 28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다시 말하면 언어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다. 물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조심해야 되겠죠. 자기 삶에 셀프 컨트롤이 있어야 한다. 훈련 없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말을 급하게 쏟아내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고 만다. 이 부분에 관해서 헨리 나우에는 비즉 음성이란 말을 만들어서 가르쳤는데 그 비즉 음성의 원리는 살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훌륭한 원리다 말한다고 해요. 헨리 나우에는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비즉 음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unable ability네요. unable ability. 즉시 응답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죠. 나우에는 목회활동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 건설에 관련된 것이라 해도 즉시 응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그 요구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로 아뢰어야 한다. 만약 무슨 부탁이든 그때그때 기도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즉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 목회자 고든 맥도널드의 경험담입니다. 한 번은 그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고 그래요. 전화를 받자 힘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고든은 먼저 이름과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물어보았다고 그래요. 젊은 시절의 고든이었다면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즉시 만났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고든은
파견받아 활동하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고도는 면담을 요청한 여인을 즉시 만나주는 대신 무슨 일로 급히 만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물어봅니다. 이제 여자는 결혼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느끼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4일 전부터예요. 언제부터 부부간의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까? 한 5년 됩니다. 부부 사이의 어려움이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면 지금 당장 저를 만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하도 마음이 답답하고 마침 시간도 있고 해서 상담을 받고 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아서요. 고든 목사는 인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어려움이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면 그동안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는 주일 설교를 3개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온 신경이 그쪽에 쏠려 있어서 부인을 만난다 해도 제대로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월요일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만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근데 며칠 지나면 부인은 전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그게 별일 아니었거나 그렇겠죠? 철저한 원고 준비 없는 설교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을 급하게 하는 것, 신중하지 않게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을 적용한다면 설교를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것은 자문이 말하는 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어풀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자이죠. 예. 그래서 항상 후배들에게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늘 당부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설교 준비를 시간이 쫓겨 30분 만에 대충 하고 강단에 올라가면 결국은 이 말 저 말 횡설수설하게 되죠. 그때 본문 잠언 29장 20절 내가 언어에 속던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의 장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아주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반드시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잠언 15장 28절에 설교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일까요? 그렇다면 깊이 생각하고 설교의 말을 심사숙고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증거입니다. 잠언에 게으른 자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게으른 자, 미련한 자. 게을러서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미련한 자, 풀이죠. 풀이는 잘 준비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설교의 예로 요리하는 주부의 예를 종종 든다고 그러죠. 저에게 한 거지가 찾아와 밥 좀 달라고 구걸을 했답니다. 그 집 부인은 오늘 저녁에는 밥이 없으니 내일 아침에 오셔요 하고 쫓아보냅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거지가 정말 또 찾아왔답니다. 부인은 할 수 없이 부엌에 가서 비닐봉지에 아무 준비 없이 부엌에 남은 음식을 이것저것 한꺼번에 한 봉지에 담아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 비닐봉지 안에는 카레밥 또 다른 반찬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어요. 엉망진창이었겠죠. 그런 뒤죽박죽과 뒤섞인 밥은 먹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아무리 위장에 들어가면 결국 다 뒤죽박죽 섞인다 하더라도 일단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밥과 카레와 반찬이 먹기 좋게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설교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설교. 어떤 설교자는 거의 준비 없이 완전히 뒤죽박죽 뒤섞여서 그걸 설교라고 내어놓습니다.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듣는 회중들을 거지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위장 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게 마련이니까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받아 먹으라는 식의 회중들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다. 만약 주지사가 어느 집을 방문했다고 하면 그 집 부인이 아무렇게나 잡탕으로 섞여서 음식이라고 되어 놓을 리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그럼 왜 정리되지 않은 뒤죽박죽인 설교를 내놓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자가 회중을 거지 취급하고 무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미련한 자, 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어떤 장래성을 기대할 수는 없죠. 이런 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우리 교단 성도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는데 그 내용은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는 내용들이 많다고 그래요. 5분 만에 될 말을 45분이나 느려서 하고 있다. 내용이 빈약한 설교를 길게 한다는 뜻입니다. 설교가 잘 준비되지 못하니 횡설수설하며
시간만 길게 끌고 간다. 그렇게 해서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니 회중들은 화가 날 만하죠. 우리가 설교를 잘못하면 남은 소중한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경각심을 갖자. 그것은 민폐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5년간 그런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하고 교정을 해도 우리 교단 설교자들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지혜롭고 미련한 자 어프림을 철저히 자각해야 한다. 5분 10분 만에 설교 얼렁뚱땅 준비해서 50분간 오래 길게 말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주지사가 여러분 집에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5분간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단에서 성령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성급하지 않은 사람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3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은 말이 어지러서 그 가르치는 말이 지식을 더해준다 이렇게 말하죠. The heart of the wise instructs his mouth and adds perseverance to his lips. 이 구절 지혜로운 그 웨이즈라는 사람이 자기 입술을 잘 가르쳐서 그가 하는 말을 설득력을 더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입술을 잘 다스리는 사람, 성급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말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봤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 즉 말을 숨기는 사람, 말을 급하게 하지 않는 사람,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하는 사람, 인물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가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설득, persuade란 말은 한국말보다 훨씬 더 강한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사도록 뭘 설득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말로써 그에게 강한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설교나 전도는 다른 말로 설득하는 직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것이 회중에게 설득이 되지 않으면, 즉 강한 확신으로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설교나 전도는 정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만, 즉 자기 입술을 잘 제어하고 다스리는 사람만 설득력 있는 말, 회중에게 강한 확신을 주는 설교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을 아무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다 쏟아내는 사람은 설득력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듣는 회중에게 아무런 감화, 확신,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 그런 말을 함부로 횡설수설하지 않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을 급하게 하는 것은 미련한 자라. 급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횡설수설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말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